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6장 이제 후반부를 볼 텐데요.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시리라 이거죠. 예. 자, 신약 성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자, 우리 16장 23절부터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날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비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렇죠? 잠시 후 그게 이제 아기를 낳는, 그렇죠? 그 산고의 고통, 그 이제 대환란을 암시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26절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실 여기 있는 본문은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죠,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 여러분이 이걸 믿고 또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 이거죠. 자, 1번 보십시오. 23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획기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개념에서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의 기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원래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바로 신약 시대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언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1번은 제가 방금 설명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 그 당시 상황까지만 해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아직 그때도 구약 시대의 경륜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지칭하며 그 이름으로 간구했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뀐 거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그리스도인이 그 기도를 마칠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가?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14장 13절 14절 공부했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제자들에게 일찍이 약속을 했죠.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어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행하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이 시대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면 이제 아버지는 그 기도를 당연히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왜냐?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에게 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 24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의 진의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내가 구한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가 여유 있고 느긋한 사람은 사실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솔직히 절실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절실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뭡니까? 굉장히 조급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 않은 거죠. 초조하지 않은 거죠. 잔잔한 거죠. 분명 환경은 위기인데도 어떤 거예요? 평안한 거죠. 그걸 약속하신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거기에 더해서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왜 기쁘겠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무엇이든 구하면 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기도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당연히 기뻐야죠. 그렇죠?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당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는 분명히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약속은 당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까 23절에서 그날이라는 명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바로 다음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날에는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날은 언제요? 지금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지금 주님께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뿐 그분께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게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그런 진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구하는 거죠. 주님께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께 뭘 묻고 주님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셨어요? 우리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구해놓고 주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죠. 다만 뭡니까? 주님께 그냥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듣거나 여러분이 배울 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딴지를 걸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이 구절은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구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비록 우리가 궁금해 알고 싶은 게 많죠. 그렇죠?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이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 아뢰는데 여러분이 아뢰는 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궁금함에 다 응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고 순종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지금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진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든지 또는 뭐 불신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진다든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겠다. 그렇게 믿고 그냥 맡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만 해도 우리 안에 뭐를 충만케 해주신다?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럼 여러분은 딱 한 가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한 대로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럼 너희는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된다. 그럼 이제 안 하시겠어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는 수단이다. 예.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게 나에게 오는 통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기쁨뿐이겠어요? 은혜도 오죠. 예. 그 다음에 위로도 오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필요도 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또 지혜도 올 수 있다고요. 예.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통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통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뭔가를 어디서 받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떨 수밖에 없어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이 안 보인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보인다 이거죠. 왜? 여러분은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로 여러분은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죠. 예. 기도를 끊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하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만 기쁘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늘 기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번에는 26절 27절에 보면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약간 의아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요청 안 드린다?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방관하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심이니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당연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태여 우리를 위해서 또 따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의아할 수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대신에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들이 직접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들어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 기도까지 들어줍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계시던 동안에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14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언급한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시죠.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이 우리 기도를 중보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거예요. 나를 거쳐가고 내가 해줘야 될 필요 없이 너희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2번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직접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도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경청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다 믿죠.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요?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냥 지옥에만 안 갑니다. 그렇게 무단한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사랑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괄호 4번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를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려면 중간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중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단계는 뭡니까?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냐? 믿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믿는 것보다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계를 잘 거쳐가야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이 믿음이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사랑만 있고 믿음은 없다.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사이면 당연히 믿음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당연히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8절부터 32절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이게 얘기하죠. 예. 이제 좀 뭔가 좀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거죠. 예. 어쩔 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 여러 번 찬물을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 나름대로 얼마나 그래도 이제 좀 결심을 단호하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칭찬은커녕 뭡니까? 야, 이제야 믿냐? 근데 아니, 이제 니들은 날 떠날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초치는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예언인 거죠. 실제로 어때요? 이제 곧 잠시 뒤에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죠.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때요? 누가 주님을 잡으니까 으아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가 버렸다고. 그렇죠? 주님이 아시는 거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래도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은 거예요. 어쨌든. 그건 잘한 거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28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초림 때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주 간명하게 요약하시죠. 그분의 그 33년 반의 생애를. 그렇죠? 그 이전은 영원부터 계셨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성도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수라는 분은 단순한 그냥 인간 성인 군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서신의 1장의 시작부터가 뭡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전제로 했고, 요한복음 뭡니까?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자기가 나왔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거기 보면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바로 그거란 얘기죠. 14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뭐 요한일서 1장 1, 2절, 디모데서 3장 16절 보면은 바로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제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오셨냐 이거예요. 세상에. 왜 왔죠? 당연히 죄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네. 그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주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왔단 말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단순히 세상에 나타났다 차원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거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죽음만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분 자신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 살아나셔야죠. 그래야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특히 주님은 혼자 그걸 독단으로 결정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죠. 누가 주님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거예요?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야, 한번 세상 가볼까? 한번 인간으로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자원하에 순종하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다시 어떻게 되세요? 세상을 어떻게 한다? 떠나는 거죠. 주님이 세상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죠. 왜 승천이 필요하냐? 그래야 그분이 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16장 전에 10절 공부했을 때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잠깐 떠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인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뭘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에베소 2장 8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이 28절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의 그런 생애와 또 이 땅에 오시고 올라가신 목적까지 함축해서 표현을 했구나.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밑에 괄호 5번. 한편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설명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좋아요? 구태여 왜 또 하늘로 승천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게 왜 그렇다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뭐를 마련하가요?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거죠.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니까 너희를 위한 처소를 내가 하늘에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처소를 다 마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오셔야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로 갔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 그냥 가시고 땡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전까지 확실하게 믿어야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14장 2절 3절을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 28절 한 구절 안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원전의 그 말씀이신
분으로 계셨던 거, 그 다음에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오시는 것. 이 주님의 생의 여러 목적들이 다 이 한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면 그런 의미를 다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2번에 거기 30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자, 주님께서 1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뭐라 했어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계속. 예. 주님이 그렇게까지 니들 처소 마르나로 내가 가는 거다. 너 내가 가면 위로자가 오는 거다. 그래도 어떤 거예요? 아이고 슬프다. 주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를 어떻게 사노?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갈 때까지도 니네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나한테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또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러면 기도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은 떠나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16장까지 가서 어떤 거예요? 진리 영이 오시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 흘러온 과정을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이런 거, 이제야, 그렇죠? 예. 제자들이 이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자, 그 점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야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 이제 잠시 뒤에 그들이 시험에 닥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자, 3번 보세요. 32절에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이제 겟세마네에서 잠시 뒤에 벌어질 일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자, 예수님이 질문하신 뉘앙스는 좀 냉소적이죠. 야, 잘했다. 아유, 야, 니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야, 이제야 믿냐? 약간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 믿음을 좀 빨리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좀 더 굳건해졌을 텐데 이제서야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시험이 닥쳐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분명 고백을 했죠. 우린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잠시 뒤에 시험이 오는 거죠. 자기가 믿었던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온 분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일개 이방 병사들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제대로 믿은 거 맞나? 아니, 내가 방금 믿었다고 얘기한 거하고 다른데? 이런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갖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견고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입니까? 그 믿음을 흔들고 없애려는 시험이 시시때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잖아요. 믿음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굳건히 견지하는 게 쉽지 않은 법이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실제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각자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거죠. 예. 주님 물론 그 일도 이미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허투루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유, 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다른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아유, 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랬잖아요. 열성은 좋은데 그때 믿음 없이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객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어떤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를 앞에 두고 이때서야 이제 믿는 거죠.
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걸 믿습니다. 예. 믿음은 가졌지만 이들은 그 시험을 견뎌낸 그런 경험이나 또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견고한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이들은 성경대로 그냥 뿔뿔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남겨놓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어때요? 이미 알아요. 얘들이 이렇게 나를 잘 따라온다고 하는데 아시는 거예요. 이제 곧 얘네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다. 그러면 주님이 그거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만 주님은 말하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예. 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은 자신을 걱정했을까요? 이제 나 붙잡혀가면 어떡할까? 그걸 걱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왜 걱정하느냐? 그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잖아요. 누가 더 안전한 거죠? 주님이 더 안전한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렇죠? 예수님처럼 안 붙잡히려고 도망간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 주님은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생전에 그때 집이 있었겠어요? 여우들도 굴이 있는데 주님은 자기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기 집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다 흩어졌겠죠. 도망갔겠죠. 근데 누가 더 안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더 안전하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괄호 4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갖는 비결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예. 왜요? 사람은 누구나 겁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거든요. 왜? 특히 내 편이 없고 내가 혼자란 생각이 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걱정 안 했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냐 이거예요.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예. 여러분도 그런 굳건한 믿음을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이 다 그거죠. 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곧바로 뒤에 나온 게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하시더라. 이거죠. 아멘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환난과 곤경을 당할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세상을 어땠어요? 이기신 분이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는 정말 붙잡히기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 순간까지 어때요? 제자들을 끝까지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는데 나는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거죠.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은 뭡니까?
16장에서 뭐라 했어요? 니들도 박해받는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일이 그들에게 꼭 닥칠 거라고요. 그들에게도. 주님이 떠나기 전에도 어때요? 다시 한번 격려해 주는 거죠. 기운을 내라 이거예요. 예.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히고 심지어 너희들을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때요? 강하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제자들이 비록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주님께서만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사실 그렇잖아요. 이 확고한 말씀만, 이 보장만 나한테 있다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든든하죠. 무섭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도록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거기 나오죠.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왜입니까? 제자들이 겁먹거든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이 화평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연약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수시로 여러분에게 뭐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돼요? 예, 평안합니다. 그래야죠. 무슨 평안이에요, 주님?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주님 평안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제가 뭘 두려워합니까? 예,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로 2번은 제가 14장 27절 강의할 때 한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뭘 약속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건 세상이 주는 화평과 다르다. 이 점을 언급하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메뉴의 괄호 3번. 왜 화평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때로는 모진 시련, 영적 갈등에 시달리고 시험을 당한 나머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으면요, 이런 환난을 도저히 모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눌러앉아 있으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모진 박해와 핍박과 미움과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화평을 누리려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닐 수 있는 화평.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눈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내다볼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눈에 보이는 순간의 그런 안심,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죠.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왜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저 믿음의 눈으로 다가올 영혼을 바라보면 화평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함을 명령하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33절에 이제 끝에 부분이죠.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노라. 자, 우리가 어떻게 기운을 낼 수 있는지 비결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 요한이 또 뭘 썼습니까? 요한 1서를 썼죠. 그 요한 1서에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 1서 거기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으니라고 말합니다. 왜 이겼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바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죠. 예. 여러분 세상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이 꼴불견 세상을 딱 눌러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세상을 이기셨죠. 만약 세상이 주님을 이겼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부활하실 수 없었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세상을 못 이겼으면 어때요? 세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가뒀겠죠. 예. 땅속에 가뒀겠죠. 어디를 가뒀겠죠.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그 무덤에서 탁 일어나신 거죠. 무덤을 열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신 거죠. 그랬다면 어때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세상을 못 이겼으면 어때요?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거기 나온 대로 고린도서 15장 17, 18절 나온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못 이겼으면요, 우린 이미 여전히 그냥 죄성을 지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때요? 우린 다 죽어서 멸망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 다 멸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세상은 우리를 결코 영원히 붙들 수 없다 이거죠.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따라서 우리는 기운을 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뭐냐? 싸우긴 싸우는데 이미 우리는 뭐예요? 승리가 딱 정해진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싸우든 우리는 이미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싸우는 거에 뭘 두려워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에 뭘 무서워합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미 다 이겨놨는데 그냥 나는 그분 따라가는 건데 순간 좀 내가 좀 뭘 아프다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겼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혹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도우심을 받고 다가올 영원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의 경고하신 환난이라는 단어 나오죠. 환난. 우린 이미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우리가 환난이라 했을 때는 대환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환난은 뭐냐? 성도들이 매일 겪는 고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대환난은 뭡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령님께서 환난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지금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약 교회에게 적용되는 교리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환난을 쓴 거예요. 환난이 아니고. 그렇죠? 예.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때는 아직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의 경륜이 아직 계속 이어지죠. 자, 만약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설교한 걸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휴거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지상에 바로 뭐가 펼쳐져요? 대환란이 펼쳐지겠죠. 자, 유대인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나온 환난이 어떻겠어요? 정말 금방 펼쳐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일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고스란히 어때요? 이제 교회 시대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 점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16장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슬퍼하며 상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급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할 박해가 있고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또 힘이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위로하시죠. 그렇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러한 약속이 지금 어때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